야곱, 우리 창세기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그 야곱의 지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쌍둥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와 이 동생 야곱의 차이는 얼마냐면 발뒤꿈치 붙잡고 줄지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장자와 차자의 이 격차는 아주 컸던 모양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기도 하고, 또 장자에게 축복해 주는 일 때문에 또 그것을 속여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태중에서부터 이 쌍둥이가 싸웠다고 하죠.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두 국민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태중에, 임신 중에 예언적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큰 자가 누군가? 먼저 태어난 에서가 큰 자인가? 아니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니까 이제 장자의 명분을 산 에서가, 야곱이 큰 자면 야곱이 에서를 섬긴다는 말인가? 에서가 축복을 해줬는데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그 틈에 어머니와 이 야곱이 양을, 원래는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그걸로 별미를 해드리기로 했는데 집안에 있던 양을 잡고 양털을 붙이고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가서 에서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데, 이삭은, 아버지는 누구를 축복한 거예요? 에서인 줄 알고 에서에게 축복을 해줬죠. 근데 실제는 야곱이에요. 도대체 누가 축복을 받은 건가?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에서에게 축복, 명목상 에서에게 축복한 거니까 에서에게 축복한 건지, 여하간 복잡한 집안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에서의 마음에 분이 생겨가지고 이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 죽이겠다고 하는 거를 엄마가 듣고, 리브가가 듣고 그 동생 야곱을 도망을 시키죠. 하란 땅, 자기 친정, 자기 오라버니 라반이 있는 곳으로, 그곳으로 너 며칠간만 있다가 형의 마음이, 감정이 푼 후에 돌아와라 했는데, 그 며칠이 얼마나 됐냐면 20년이 됩니다. 근데 그 20년 사이에 야곱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결혼을 몇 명이랑 했어요? 아내는 2명입니다. 그 성경이 이거를 아주 구별을 해요. 레아와 라헬은 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의 여종 비라와 실바, 두 아내, 두 여종, 여하간 여인은 몇 명이었냐면, 여인은 4명입니다. 네 여인으로부터 야곱이 낳은 자녀의 수가 12인데, 그 마지막 12은 오늘 태어나죠. 35장. 그러니까 그 라반이 있던 하란 땅에서는 11 아들과 딸 하나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돌아와요. 근데 20년이 되는 사이에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 발꿈치를 잡았다, 뒷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데서 남의 그 뒷덜미 잡는 야비한 사람, 뭐 이런 뜻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쓰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자기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서 자기는 자기 꾀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라반이 있는 그 하란에 가서는 이제 속임을 당해요.
라헬이 그 라반의 두 딸이 있었는데 둘째 라헬이 이뻤습니다. 첫째 레아는 알력이 약했다. 시력이 약해서 실제로 보는 시력이 약할 수도 있고 약간 좀 지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이게 좀 그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알력이 약한 레아보다 이 라헬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라반이랑 너 이렇게 공짜로 일할 수 없으니까 너 품삯을 정해라 했더니 라헬을 나에게 아내를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너 7년간 봉사를 하면 7년간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그 대가로 내 딸을 주마. 그 라헬이 그 첫날 밤을 7년 후에 첫날 밤을 보내려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레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누구를 속인 거죠? 예, 라반만 속인 것은 레아는 어땠을까요? 아니 7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는 이삭 아버지를 누가 속이냐면 어머니와 아들이 합작해가지고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아들이 속여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는 아버지 라반이 레아도 합심을 했으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전등이 있고 불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고대 기원전 약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 3,800여 년 전 일입니다. 기원전 1800, 1900년 정도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밤은 그야말로 밤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것도 텐트 속, 장막 속에서 레아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룻밤을 보낼 때까지 레아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게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합니다. 속고 속이는 인생이죠. 그래서 막 따졌더니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를 첫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면 진작 얘기했어야죠. 그런데 입 꾹 닫고 있다가 그래서 너 진짜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다시 7년을 봉사해라. 그 대신 레아는 7년 봉사하고 후불로 결혼했는데 라헬은 먼저 결혼하고 7년을 봉사해라. 선불로 주마. 그래서 1+1 으로 두 딸을 다. 그래서 7년 14년을 봉사했어요. 그 사이에 그 14년 동안에 두 아내와 두 여종 이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죠. 14년쯤 되었을 때 이제 자기 그 아내를 맞이하는 몸값은 품삯은 다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4년쯤 되었을 때 이제 또 다시 품삯을 다시 계산을 하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게 아롱지고 뭐 점박이 이렇게 태어나면 그것은 다 야곱 네 몫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깨끗하고 한 것은 라반 몫으로 하고 그러면 딱 보면 구별이 쉽잖아요. 이건 라반 거. 그래서 이제 라반도 라반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 아들들이랑 해가지고 야곱의 이 무리랑 이 라반의 양무리를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서로 교접이 되지 않도록. 사흘길이면 하루 8시간 걸으면 4km씩은 8이 24, 30이 약 30여 킬로 그렇게 걸어 그 정도. 근데 사흘길이니까 약 한 90, 100km 정도 떨어진 상당한 완전히 다른 목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게 생물학적이게 이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야곱은 양무리를 교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무 옆에다 나무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울긋불긋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거기서 양무리가 전부 다 얼룩덜룩한 그런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6년 동안 그 14년 이후에 이 야곱은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니까 어떤 수를 써도 야곱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라반과 그의 자식들, 아들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저것이 우리 집에 이 동네 굴러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 자식들도 많지, 양무리도 부자가 되지. 그래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 우리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이러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아니 저는 주식 하나 없는데 삼성에서 몇 조씩 한다고 그러니까 괜히 배가 저만 배가 아픈가요? 예. 근데 이 라반의 집안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말이 곱게 안 나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이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불편해하던 사이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 땅에 온 지 2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게 31장 이야기예요.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베델이 언제냐면 처음에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밤에 꿈을 꾸니까 이건 꿈이었어요. 창세기 28장의 베델 첫 베델은 환상 중임이었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꿈에 깨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우리 지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곳을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벳엘,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을 삼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베델은 창세기 28장의 이 베델은 어떤 장소냐?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장소예요.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만 서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약속했죠. 하나님은 언약해 주셨어요. 야곱도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과 야곱의 서원이 만나는 곳,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란 땅에 와서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는 사이에 야곱은 처자식 거느리면서 돈 버느라고 목축하느라고 정신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0년 후에 느닷없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 20년 전에 그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형을 피해 도망가던 때 나에게 서원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야곱이 자기 들판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어요. 집에 있는 자기 아내들을 불러옵니다. 들판으로. 자기가 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러면 야곱의 그 라반의 사람들이 야곱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판으로 불러내서 그동안의 일들을 다 회고하면서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했더니 아내들과 그 여종들이 다 야곱을 따라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야곱이 야반도주 하듯이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도망을 나와요. 옵니다. 이 야곱 이 가족이 무리가
하란 땅에서 사라진 지 3일 만에 라반이 알아요. 쫓아옵니다. 쫓아 막 왔더니 7일 만에, 도망한 지 7일 만에 만나요. 근데 이 도망칠 때요, 야곱이 도망칠 때 야곱이 가장 좋아하는 아내 4명이었어도 이게 야곱은요, 이 집안은 편애가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아내들 중에 4명 중에서도 라헬을 특별히 좋아했고 자식들 중에서도 요셉을 특별히 좋아해요. 이 편애가 기본값이야. 라헬을 제일 좋아했는데 라헬이 거기서 도망칠 때 라반의 집에 있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갖고 나옵니다. 이 드라빔이 뭔가? 드라빔은 아마 이 드라빔을 이 라반이 막 추격해 와서 너희들이 막 내 신을 훔쳐갔다고 했더니 막 다 뒤지죠. 그런데 라헬이 어디다가 감췄다고 그래요? 예, 나귀 안장에다 자기가 깔고 앉습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아버지한테 라반한테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 일어나서 인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그 깔고 앉은 상태로 라반을 맞이합니다. 다 뒤졌는데 차마 그 자기 딸을 뒤져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때 깔고 앉을 정도의 크기의 우상. 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제가 3번을 가봤었는데 그때 그 드라빔이라고 보여주는데 딱 맞는지 아닌지 학문적으로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가이드가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도 보면 이렇게 지방에 국도 따라서 이렇게 하면 국도 휴게소 한쪽에 그 남근들을 쭉 모아놓고 전시하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제주도에 가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 남근이에요. 남자의 성기 모양의 것들을 이걸 드라빔으로 다산의 상징처럼 그리스의 그 여성 이 젖가슴이 많은 그런 것처럼 남자의 성글을 그것을 드라빔으로 소개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그걸 가지고 왔어요. 돌아와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가나안에 오는 그 입구에 강을 하나 넘는데 그게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먼저 척후병을 보내요. 이 형 에서가 좀 어떤지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게 뭐예요? 에서가 400명을 끌고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400명을 데리고 맞으러 오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기뻐서 자기 동생을 그냥 먼저 만나보고 싶어서 나오는 거라면 400명씩이나 데리고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이거는 나를 죽이려 하는 거구나. 20년 전에 그 원한이 아직도 있구나. 그래서 야곱이 그에 두렵고 답답하여 그게 32장 이야기예요. 근데 야곱은 또 꼼수를 씁니다. 가장 기본적인 작전이 뭐였냐면 크게 두 패로 나누는 거예요. 두 때로 나눠서 앞에 게 당하면 뒤에 거를 데리고 도망가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기본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조금 용기가 생깁니다. 조금 더 이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두 덩어리만 할 게 아니라 형을 위해서 이제 적극적인 예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예물이 하나가 아니에요. 예물 1진, 예물 2진, 예물 3진, 예물 4진 그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앞에 게 이게 뭐냐? 우리 에서님에게 드리는 동생 야곱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해. 양.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또 그만큼 있어. 기골백 하나만으로 감동되는 게 아니라 그걸 축차적으로 계속 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야곱이 쓴 작전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을 밤에 자기 식솔들, 자기 가축들, 자기 가족들을 야복강을 다 보냈고 그것도 언제 건너가게 하냐면 밤에 건너가게 해요. 아니 왜 이 강을 야복강이라고 해서 한강 같은 그런 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강은 굉장히 큰 강이에요. 여기서의 야복강은 요단강의 지류예요. 요단강보다 작은, 그런데 요단강도 물이 갈수기 때는 그냥 남자 어른이 막 가서 도움답게 건너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우리 식으로 하면 대가 시냇물 정도입니다. 물론 비가 많이 우기와 건기가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 그게 넘쳐날 때도 있지만 요 야복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강은 강이잖아요. 양떼들, 가축들, 가족들을 다 넘어가게 했어요. 혼자 남아 있습니다. 홀로 있는 그 밤에. 왜 밤에 건너냐면 이게요, 강을 건널 때 가장 취약합니다. 강을 건널 때 적이 공격해 오면 이건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그러니까 적이 우리를 건너가는 것을 못 보게 하려면 야암을 틈타서 밤에 건너는 거예요. 근데 밤을 건너는데 다 건네놓고 야곱이 홀로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것도 33장 앞에 보면요, 그 자세히 기록되는데 그 야곱의 그 진영의 그 편성 모습을 맨 앞에 종들, 여종과 여종의 자식들이 맨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이 그 다음 있고, 그 다음이 라헬과 라헬의 자식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 순서가 앞에서 에서에게 공격을 당할 때 덜 아까운 순서예요. 여종들이 맨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가 있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꼼수가 눈에 훤히 보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거를 다 알겠죠.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내가 우리 집에서 몇 번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 건네놓고 혼자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씨름을 걸어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두 번째 장면입니다. 돌아가라 했을 때 하란 땅에서 꿈에 나오신 거고, 베델에서 한 번 있었고, 지금 이 야복의 나루입니다. 야복 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해요. 그런데 아까 베델은 꿈이었어요. 환상이었어요. 환상 중에 만나는 겁니다. 28장의 베델은. 근데 32장의 야복강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환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도뼈를 맞았다라고 해서 이게 위골되었더라. 그래서 나중에 다리를 접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좀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둘 다 글자는 달라요. 근데 우리말 한글은 똑같이 현이에요. 나타날 현자인데 앞에 현자는 좀 복잡한 거예요. 뒤에 현자는 좀 간단한 현자고, 둘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세오파니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게 32장입니다. 그래서 이 야복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네 이름이 뭐냐? 이 어떤 사람,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실은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을. 그래서 환도뼈를 쳤는데도 이 대퇴부가 아마 위골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놓지 않으니까 나로 가게 해라 했더니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네 이름은 뭐냐? 야곱이니이다. 야비한 놈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말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해라. 새로운 이름을 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것도 희한하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다고 하는 것도 희한해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졌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대뜸 하나님께 그 당신의 이름을 내게 고하소서 이름을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하면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곳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나에게 씨름 걸었던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이름 붙였다고요? 장소를? 브니엘. 예. 그 다음에 야곱이 달라집니다. 33장에 가면 이제 야복을 건너와서 아까 이 야곱의 그 진영의 행진 순서 맨 앞에 누가 있어요? 예, 종들과 그 자식들이. 그 다음이 레와와 그 자식들, 그리고 라헬과 그 자식들. 맨 뒤에 야곱이 있어서 아직 건너가지 못했었을 때 하나님이 차서 씨름을 했어요. 야복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다음에 야곱이 달라졌어요.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 그 진영 맨 앞으로 갑니다. 그 맨 앞에 가서 에서를 맞이해요. 그 에서 앞에 7번 땅에 엎드려야 합니다. 형 에서와 얼마나 차이 나요? 발뒤꿈치 잡고 나온 그 형한테 7번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형을 부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라고 불러요. 내 주, 내 주여. 형이라고도 부르지도 않고 내 주여, 내 주여 라고 하면서 형 에서를 맞이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부일까요? 아니, 어쩌면 이건 정말 야곱의 마음이었을런지 모르겠어요. 야복에서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밤새도록 씨름한, 자기 환도뼈를 쳤지만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본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의 얼굴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으로 갑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고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한순간에 에서가 그 옛날 20년 전에 원망이 다 사그러들었어요. 그리고 이 예물을 다 받으십시오 했더니 아니다, 나도 이런 거 충분하니까 나에게 이런 할 필요 아닙니다, 다 받으십시오 하고 막 예물을 주고, 그러고 나서 에서가 하는 야, 빨리빨리 우리 집으로 가자 했더니 야곱이 아이고, 지금 우리 보십시오, 우리 식솔들이 이렇게 많고 양떼가 얘들을 막 몰아치면 당신이 형님이 데리고 온 그 400명 그 장정들처럼 했다간 우린 다 낙오하고 다 죽으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 안내할 몇 명 좀 남겨둘게.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 먼저 가시면 내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해놓고 형을 다 보내요. 우리를 다 보내놓고 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에서가 있는 곳으로 안 가요.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에 갑니다. 숫곳에 가서 거기 자기 집을 짓고, 에서를 가지도 않아요. 에서한테 거기 숫곳에 자기 집 짓고, 그리고 이 양떼들을 위해서 우리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게 33장의 이야기입니다. 33장 17절에 보시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숫곳, 이게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간이라는 뜻이에요.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 하란 땅, 그 라반이 있던 그곳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가나안에 왔어요. 근데 20년 전에 베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
그때 하나님 가서 너 나에게 서운하지 않았니? 그 서운한 곳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가나안에 왔지만 어디를 안 가요? 베델에 안 갑니다. 그리고 세겜은 양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산 밑에 있는 평지였어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 짓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간을 지었다. 양의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는 것은 거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정착하고 양 치면서 살겠다는 거죠. 그 양을 치면서 벌어진 이야기가 34장이에요. 34장에서 그 자녀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들을 데리고 다 나가서 목축하러 가고 아버지 야곱과 리브가 그리고 딸만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의 이름이 디나였습니다. 디나가 세겜성에 있는 다른 여자들을 보러 놀러 나갔습니다. 놀러 나갔다가 지금 못 보던 처자가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겜의 추장, 세겜의 세겜 성읍의 추장의 이름도 세겜이에요. 세겜의 성이에요. 그 세겜이 그 디나를 데려다가 강제로 겁탈을 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나 이 아가씨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왔던 야곱의 딸이야. 야곱한테 와서 이왕 지사 일이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랑 혼인을 맺자고 디나를 우리 아들 세겜의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야곱이 입 꾹 닫고 있다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자기 자녀들이 다 왔더니 야 이를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딸이 더럽힘을 당했다. 이 일을 더럽힘을 당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형제들이 막 분이 나서 씩씩거리는데 그 분을 토해내지 않고 그래 그러면 우리 서로 혼인을 맺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 우리 집안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까지 다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랑 혼인을 맺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그 정도면 하지 해가지고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포경 수술을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왜 3일째 되는 날이냐? 이게요. 항생제가 없던 시절에 진통제가 없던 시절에 이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면 그게 아무는데요. 그 시간 자르자마자 그때가 아픈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열이 나고 더 아픈 거예요. 그게 지나가야 이게 낫는 것인데 3일째 되는 날이 아마 제일 통증과 아픔이 극에 달하고 몸 안에 열이 높아질 때죠. 그 3일째 되는 날 야곱의 두 아들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가가지고 세겜 성을 남자들을 다 도륙을 합니다. 살육해요. 학살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 있던 물건들을 다 노략합니다. 도륙과 노략을 그 세겜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아내들, 남자들을 죽였으니까 여자, 아이들을 다 노예로 잡아와요. 야곱 집안이 이런 집안. 그랬더니 야곱이 34장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시몬과 레위가 가서 다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지금 겁을 덜컥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남자들을 다 도륙을 하고 물건을 강탈해오고 여자와 아이들을 잡아오고 하는 이 일을 야곱이 몰랐을까? 이 말을 보면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묵시적 암시로 가만히 있다가 할례를 다 받으라고 했을 때 34장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처음부터 속임수라는 거를 깔고 있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쳐들어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여하간 속고 속이는 인생, 야비한 인생. 그런데 일이 벌어졌어요. 세겜의 그 도륙이 벌어졌어요. 그게 이제 곧바로 이제 주변 마을에 소문이 나면 이제 주변 마을에서 야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5장은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러니까 세겜에서 어디로 가냐면 베델까지. 지금 베델까지 아직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세겜에 머물러서 숲곳에서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 35장의 이 부분을 제가 들은 설교, 사실은 저도 그렇게 설교하기도 했었는데 주로 우리의 신앙을 갱신, 회복, 회개, 하나님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의 첫사랑 그 베델의 그 신앙을 회복하자 라는 메시지로 많이 들었고 그렇게 설교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봐보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베델, 추억인가 집착인가 무엇을 추구할까. 제가 이 35장을 읽고 생각하면서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 대해서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시고서 거기 거주하래요.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그 1절만. 그런데 거기서 제단을 쌓는데 누구에게 제단을 쌓는 거냐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때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기억하고 있는 거냐면 20년 전 창세기 28장 첫 베델의 사건, 하나님과 그 사닥다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그 20년 전의 베델을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거주해라. 거기서 사회라. 드웰 대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거기서 살아가며, 그러니까 이것은 잠깐 스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하라는 것은 거기서 그냥 집 짓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시면요. 오늘 읽은 35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베델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당한 일이 뭐였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 낳다가 죽어요. 또 2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요. 그래서 에델망대라는 곳에 가는데 그것은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면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이 계속 여기서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21장 21절에 길을 떠났는데 거기서는 자기 아들이에요. 장자 르우벤이 자기 첩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 들었어요. 알았어요. 이건 이때 야곱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심정이? 자기 첩하고, 물론 배달은 어머니긴 하지만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그 루벤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번 따져보세요. 7년. 첫 번째 아내가 레아였습니다. 레아가 낳은 첫 아들이 루벤이에요. 20년 중에 7년이 지나서 결혼을 했어요. 레아와. 그래서 빨리 낳았으면 그 다음에 낳겠죠? 그게 루벤이야. 20년째 돌아왔어요. 그러면 루벤의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제일 많으면, 아주 많으면 12살, 13살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돌아와서 세겜에서 숫곳에서 집 짓다가 세겜에 와서 양치기 하며 사는 것이 얼마인지 기간은 몰라요. 그렇지만 아주 짧게 잡으면 루벤의 나이가 12, 13.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가나안에 와서 나이가 많으면 그래도 티네이저일 겁니다. 청소년이었던 이 루벤과 이 서모였던 첫 비라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누구 잘못일까요? 이 정도 되면 아동학대라, 요즘 하면 아동학대로 될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그 야곱의 가정이, 이거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은 도대체 어떤 가정인가? 그리고요, 그 마지막 문구를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그 다음 말이.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게 레아가 낳은 아들 누구, 라헬이 낳은 누구, 비라가 낳은 누구, 12아들의 이름을 정리를 해요. 마치 전열을 가다듬듯이. 그리고 야곱이 또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27절에 보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까지 와요. 그게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도착했더니 헤브론에 왔더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그리고 죽습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난 다음에 이삭이 죽고 29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내었더라 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 앞에 뜬금없는 또 일이 8절, 35장 8절에 보면요, 누가 죽느냐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그러니까 35장에는 죽는 게 3건이 나와요. 하나가 드보라가 죽는데, 드보라는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예요. 유모면 리브가를 돌봐줬다는 사람이잖아요. 리브가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테고, 이 유모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리브가가 바단 아람에서 이 이삭에게 시집 올 때부터 같이 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재밌는 게요, 정작 리브가의 죽음 이야기는 없어요. 리브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뒤에도 안 나와요. 다만 저 끝에 49장에 가면 죽은 리브가를 이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라는 말이 49장에 가면 나와요. 정작 리브가의 죽음은 없는데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은 있어요. 아마도 이 리브가라고 하는 존재는 어린 야곱,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키우는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야곱에게는 아마도 정서적으로 큰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브가였을 것입니다. 이 드보라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드보라가 그 베델에서 돌아왔어요. 베델로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이 드보라가 죽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의 아버지를 보고 왔는데 헤브론의 이삭이 죽어요. 35장이 지금 어떻게 돼요? 죽고 죽는 이야기로 가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거주해라. 거기서
너희가 40년 전에 내게 약속했던 서원했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긴 쌓습니다. 근데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기다 척자를 붙여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심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거기를 떠납니다. 떠나요. 그래서 그 떠난 그 야곱에게 자꾸만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는 일이 벌어지고 정말 야곱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마음을 완전히 이 자기 첩 비라와 자기 맏아들 르우벤이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너무 상심하면 분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집이 벌어졌다면 야곱 성격상 어떻게 돼요? 그 비라를 그 르우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버려도 아마 속이 시원하실 텐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무 얘기가. 이건 체념인가요? 하나님은 지금 베델에 마치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 거기서 떠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물론 야곱이 이 범죄를 한 건 아니에요. 야곱이 라헬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죠. 벌어져요. 이삭도 주고 마지막은. 그래서요.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20년 전을 잊지 않고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추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 지난 성경은 쭉 했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읽을 이야기는 다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근데 그 뒤 이후에 36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요, 야곱이 비록 베델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갑니다. 야곱이 지금 35장 마지막에는 베델을 떠나서 에브라시라고 하는 베들레헴, 그 다음에 에델망대, 헤브론까지 왔어요. 아버지가 있는 곳. 36장은 에서의 족보고 건너뛰어서 37장에 가면요, 37장 1절에 봐보세요.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그게 어디예요? 헤브론이죠. 에 거주했을 때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면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움과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요셉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죽이진 못하고 팔려가죠. 그게 다 어디서 벌어지냐면 헤브론에서 벌어져요. 베델을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했는데 거기서 거주하며 살아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했는데 야곱은 제단을 쌓는 척하고서는 지금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장소를 이렇게 집착하시는 분인가? 어떤 특정 장소에? 하나님은 결코 어떤 특정 장소에 매여 계신 분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제가 이 베델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막 곱씹어 보면서 그야말로 씨름하듯, 야복강에서 씨름하듯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추억하게 하셔요. 집착처럼 보이도록 하는데 정말로 야곱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베델, 추억인가 집착인가, 무엇을 추구할까?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35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그 하란 땅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를 또 기억나게 하는 거냐면
야복나루에서의 만남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야곱이다. 그런데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이스라엘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야복의 그게 뭐냐?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이름 중에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시면 선지자예요. 어떤 예언의 말이 없어요. 하박국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을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언제까지. 근데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 호박국이 아니라는 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포옹하답니다. 이게 기분이 좋으면, 상태가 좋으면 포옹이죠. 근데 두 사람이 끌어안고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씨름이 되죠. 하박국은요,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왜 이 지경으로 두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정확한 바벨론으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범죄 중에 있지만, 야곱으로 비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야비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놈들하고는 비교할 게 아닌데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으로 우리를 치십니까? 언제까지? 어찌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가 그게 하박국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야복나루의 그것을 추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답을 다 우리가 얻지 못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정답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나를 축복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밤새도록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며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삶,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니, 이 리브가 이 빌하와 르우벤을 당장 주리를 틀고 능지처참을 하고 해도 속이 시원한 장.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게 과연, 그래서 그거를 내게 주어지는 삶을, 내가 지금 사랑하는 라헬이 죽어가요. 멀리 타국에 갔다가 기껏 돌아왔더니 아버지 이삭이 죽어요. 에서와 같이 아버지를 장사를 지냅니다. 또 12아들을 데리고 가나안에서 살아가요. 모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야말로 헷가닥 해서 그를 놀라운 새로운 인물로 막 바꿔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은 결코 장소에 어디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 하나님을 붙들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발버둥 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베델, 추억인가 집착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재미있게만 읽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면서 이 말씀과 씨름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박국처럼 언제까지 어찌하여 주님과 씨름하며 살다가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과 포옹하는 그날을 우리로 하여금 꿈꾸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라고,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